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조금 지났기 때문에 전한 데까지 전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보도록, 그래서 일이라는 제목 옆에 붙였습니다. 일. 선한 목자교회 우리 유기성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좋아하실 겁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도 이분 목사님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얼굴에서부터 아마 이분도 써 있는 것 같아요. 참 인자하시다 해야 되나. 저는 그분 볼 때,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분 띄우는 게 아니고요, 참 어떻게 목사 얼굴이다, 참 얼굴도 인자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 설교도 그러시고 이분도 보니까 또 삶이 되시더라고요. 이분이 쓴 책 제목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검색해 보면 다 뜨는데 지금은 검색하지 마시고요. 2000년, 12년인가 뭐 그때 나온 책 같던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수많은 재소자들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섬겼던 이 선한 목자교회, 목사님 심하시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이상춘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의 삶과 그분의 신앙 일대기를 담임 목사님이 책을 쓴 거예요. 얼마나 장로님을 보면서 담임 목사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것도 책 제목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이런 제목으로 책을 한 권 낼까? 유기성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의 삶,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분은 교정직 공무원인 1999년 교도관으로 입문한 후에 퇴직할 때까지 30여 년 동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재소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돌보셨는지요. 얼마 안 되는 월급을 집에 그대로 가져가 본 적은 99년 초기부터 없었다 그래요. 거의 자신이 받은 월급을, 자기 가진 어떤 재정을 어려운 재소자들을 위해서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아내 되는 분도 참 훌륭하다. 사실 남자들이 하고 싶어도 아내가 내조자로서 안 도와주면요 쉽지 않습니다. 거꾸로도 가능하지만 지금은 내조자가 받쳐주지 아니하고 밀어주지 않으면요 남자 자기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못해요. 아마 목회자도 제가 보니까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때만 해도 저는 지금도 아내 보고 묻지 않습니다. 집에 간다 하면 사람 모시고 가는 겁니다. 지금도 좀 잘못됐죠, 그죠? 아내를 좀 인정하게 되는데, 물론 또 제 마음에는 아내가 늘 자식이 없으니까, 즉 아들 다 출가가 없잖아요. 깨끗하고 해놓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반찬은 좀 모자랄지 몰라, 집은 항상 깨끗하니까 뭐 또 특별히 다른 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안 묻고, 그러면 그 곁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사모님께 왜 연락합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가정도, 이 장로님 가정도 자기가 월급 타서 재소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내가, 내조자가 물론 마음이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도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거의 온전한 월급을 집에 가져온 적이 거의. 가난하고 상처받은 많은 재소자가 출소 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이런 현실을 교도관으로서 본 거죠. 그것을 보고 교도소 내 신앙교육은 물론이고 이 출소자들을 취업과 생계까지 돕는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장로님이더라고요. 출소하면 보통 그뿐이지, 교도관으로서는 못한 거잖아요. 근데 출소 후에 이들의 취업의 길을 열어주고 생계에 관여하고 이랬던 분이 바로 선한 목자교회의 이상춘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암 진단을 받았음에도 암세포가 퍼져 있는 자기 온 몸을 이끌고 한국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라고 있습니다. 이 소망교도소를 설립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한 거예요. 안 걸린 그 몸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별명, 닉네임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자기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바보 교도관. 그래요. 보통 이렇게 살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께서 그런 이야기 저희한테 하셨습니다. 목사님, 나도 바보 소리 듣습니다. 바보 소리, 바보 교도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이 장로님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책 제목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어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죠? 계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다면은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마음을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모셨다, 영접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가 주인이라고, 예수가 나를 주관한다고, 예수가 내게 왕이라고 말은 얼마나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생활권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예수가 드러날 기회가 없어요. 예수를 생각할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 감정, 내 임의대로 판단해서 모든 것 다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없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냥 인간의 본성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설교하는 이 인간도 비슷합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때로는 어떤 때는 인간적인 욕망으로 충만해 있을 때도 있거든요. 인간적인 미운 감정으로 충만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 정죄하는 마음도 들어 있어요. 그럴 때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저 자신을 향하여서 한 번씩 서는 게 이 인간아, 이 인간아,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 저 겸손한 마음이라 합시다.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난 큰 줄기. 이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온 성도들이 품었다면은 이 내적인 분쟁, 내분이 안 일어났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지상교회가 어떤 사건에 어떤 일에 휘말릴 때 보면은 각각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 돌아가면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다 품잖아요. 그러면은 분쟁이 안 일어나고, 분쟁하기 전에 이미 뭡니까?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화합하게 되는데, 이 마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될 때가 있는, 물론 지상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너무 힘들어하는 교회 내분이라 그러죠. 바깥에서 박해하고 핍박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여러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마음 하면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겸손이라는 단어도 떠오르고, 순종이라는 이 단어도 떠오르고, 포용, 공감, 희생, 그 통틀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의 마음이니까 용서도 가능하고, 성부의 뜻에 순종도 가능하고, 몸을 드니 희생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상대를 향하여 공감도, 포용도, 관용도, 배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면은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그렇게 분란 일어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상대 남편 아내를 서로 볼 때 사랑의 마음이, 애틋한 마음이 있다면,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큰 부부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능력도 좋지만은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능력보다 더 나은 게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능력 가지고 탁월한 뭐를 가져가지고 휘두르고 교만할 것 같으면은 그거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건 적게 가지고 내가 겸손한 게 낫다.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어떤 스펙이 탁월하고 어떤 문장이 탁월한 걸 많이 가지고 교만이 출출출 흘러 넘친다면은요,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 가까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은사도 좋고 어떤 능력도 좋습니다. 헌신도 좋습니다. 근데요, 겸손을 잃어버린다면 앞에 것들이 뭐가 될까요?
전에 생각해 봅니다. 두려운 존재예요.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활기를 치고 다닌다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향하여 휘두른다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능력 좀 적게 갖고 겸손한 게 훨씬 나아요. 교회 일꾼들이요. 앞으로 우리 중직자가 되실 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하고는 사역을 많이 안 하겠지만 거의 끝이지만요, 정말 지금까지 섬겨왔던 우리 장로님들처럼, 지금까지 중직자들처럼 앞으로도 은퇴 이후까지도요, 꾸준하게 여러분들께서 겸손하셔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빌립보서 2장처럼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이 내가 최고라고, 내가 돛대라고 앞장서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요, 우리 주위가 어지럽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요, 얼마나, 아니 목사 장로가 왜 싸웁니까? 물어볼게요. 싸우라고 당연 만들어 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할 망정 서로 어디 뭐 서모합니까? 우리가 밀어내기, 서모 미는 거 아닙니까? 아니 팬티도 제대로 안 입고 막 그거 보면요 뚱뚱하 해가지고요 못 밀어내가 난리잖아요. 아니 교회 밀어낼 식구가 어디 있어요? 부모도 모자랄 망정 다. 그러려면은 목사부터 누구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네 안에 예수 마음이 있느냐 말이죠.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신앙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 예수의 마음이 더 충만한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때로는 뭡니까? 내 육신이 더 충만해서 예수의 마음이 뒤로 처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요,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신앙의 정도가, 어린아이 신앙은 좀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숙한 성도라면요, 내가 내 마음 내대로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주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난 화요일날 특별 새벽기도에 찬양을 하는데 찬양 가사 가운데 저의 마음을 꽉 와닿게 하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가사를 음미하며 깊이 들어가 보면요, 하루에 그 하루가 나를 친 거예요. 이 가사 요 대목에 뭐 성령님 그건 빼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루 종일 저 예수님 성품 있나? 예수 인격 있나? 예수 인격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 곧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5절은 1절과 4절 그리고 6절과 11절을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은 앞단락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다시 요약한 결론적인 말씀인 동시에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단락의 시작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지난주에 나눴지 않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실천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6절에서 11절 말씀은 실천의 모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 빌립보 성도들이 2절에서 4절 상반절처럼 살아서 4절 하반절에 지난주에 나눈 대로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누구 마음을 가져야 가능합니까? 오늘 5절 말씀에 소개된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5절을 풀어서 좀 해석해 볼까요? 너희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공동체의 관계를 만들어 갈 때 그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 지배하게 하라. 여기 너희는 각 개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너와 나 사이에 계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너와 나 사이라 그럴 때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 관계 속에 누가 계시게 하라?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은 그 관계는 얼마나 복될까요? 동사 목사님인 인식 목사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의 마음을 자리 잡게 한다면 우리 둘 사이는 어떤 사이가 될까요? 앞으로는 또 어떤 사이가 될까요? 공간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랑받은 식구들, 목자와 사랑받은 식구들 관계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마음이 있어요. 보십시오. 너와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각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 너희라 그럴 때 각 개인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를 말하기도 한 거예요. 각 개인이 먼저 예수를 품고 있다면, A인 사람이 예수를 품고 B가 예수를 품고 C가 예수를 품은 사랑방이다. 그러면 그 관계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방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각 개인의 어떤 성향, 기질, 특성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것이 있다면 그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이 품는다는 헬라 단어를 보니까요, 이해하다, 느끼다, 동의하다, 그 다음에 끝에 중에 마음에 두다. 마음에 두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마음에 두는 거예요. 이 품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품 속에 넣거나 가슴에 대어 앉는 거예요. 꼭 닭이 암탉이 계란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품는다는 말은 뭔가 안으로 모셔드리고 간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6절 이하에 나와요. 6절, 7절, 8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신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는가 뒤에 나오는데, 여러분 6절에서 11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삶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첫째 부분 6절인데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걸 신성이라 그럽니다. 6절.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7절 8절에 성육신하신 이후 예수님, 이걸 인성이라, 인성적인 부분인데 겸비, 고난, 십자가의 죽음 등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어디서 소개합니까? 6절에서 8절에 소개합니다. 그리고 셋째 부분 9절에서 11절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자하신 높아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시간 따라서 6절만 나누든지 7절까 하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첫째로 나눌 말씀은 6절입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니, 여러분 들어보셨죠? 기득권 포기 그러죠.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포기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거 내려놓으면 되지, 그만하면 되지, 그 정도는 나아야지. 근데 막상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저보고 하라면은 놓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봤으면 어느 때가 되면은 무언가 재정권을, 경제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한 집에 살면서 말이에요. 지금은 다 따로 사니까 그럴 것도 없어요.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열쇠지고 있는 거예요. 안 놓는 거예요. 이 어렵죠. 단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권리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말만 아니고요. 그렇죠? 쉬운 거 아니죠. 여기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셨지만은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을 엄청난 포기입니다. 보통 포기가 아니에요. 지금요.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 본체라는 이 헬라 단어를 보면은 본질, 형상, 형태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리고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6절에 여기 하나님의 본체와 7절에 종의 형체를 보십시오. 똑같은 헬라 모로페라는 단어를 6절에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번역이고 본체로 번역했고 7절에 가보시면 종의 형태 그럴 때 형체로 번역해요. 같은 헬라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인 6절, 7절에 종의 형체, 일부러 이 두 단어를 대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단어는 한 단어지만 국문 번역 성경을 보십시오.
그래, 두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모르페라는 두 단어를 서로 종의 형체에 썼고 7절에는 8절에는 하나님의 본체에 썼습니다. 이 대조가 극단적입니다. 하나님과 종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권리를 포기한다 그럴 때에 이 정도 권리를 포기합니까? 하나님과 종인데요. 보통 개입이 아닙니다. 이 차이는요. 우리는 자그마한 것도 내려놓기 쉽지 않아 그러는데, 예수님이 내려놓으심이란 것은, 예수님이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게 우리 직장에 다니신 분들 보십시오. 승진할 때 좋잖아요. 근데 자처를 해서 못 견딥니다. 그 직장 못 다닙니다. 내려왔다고 막 가슴 치며 부끄럽다 그러기도 하고, 후배가 먼저 승진하고 막 치고 올라가는데 자기는 막 도로 뒤로 가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내려오고 싶어 내려온 건 아닙니다. 억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내려오고 싶어서 내려온다면 보통 내려옵니다. 그것도. 근데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종의 형체로 온 거예요. 엄청난 간격이죠.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동등됨은 대등한 상태를 말하는데, 예수님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권능이, 영광이, 위엄이, 위치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제가 바른 성경을 보니까요, 취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표절 세 번째 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노마서에 있는 성경 구절을 제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노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부분을 공동번역에서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리 되면 어디로 빠진지 아십니까? 교만합니다. 내가 다 한 줄 압니다. 자기가 다 정답인 줄 알아요. 저는 그거 참 어리석은 인생이더라고요. 남을 인정하지 않아. 앞에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낫게 얘기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내가 남을 나보다 낫게 얘기잖아요. 저는 이 강단을 통해 말씀드립니다만은, 조인식 목사님을 나보다 항상 나는 낫게 얘기합니다. 나이 차이, 후배 뭐 그거 관계없어요. 내보다 내 마음으로 당신이 더 탁월하다 인정하는 거죠. 니는 시기심도 없나? 시기심 있으면 니 하지. 저 스스로 답이에요. 니 하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죠? 잘 보십시오.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지난주 부흥회 때 말씀드렸죠. 뭘 하겠다 그래요? 의심이라는 단어. 또 한 가지 단어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창세기 3장 5절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누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네. 이야, 이 대목이 보통 유혹이 아닙니다. 인간이 받고 있는 가장 큰 유혹이 이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신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 있죠. 목사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그런 마음이 주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생깁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에, 인간이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에, 내가 돈, 물질이 많아졌을 때에,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성공입니다. 내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에, 인기가 막 사람에게 짱이에요. 세상이 다 그때는, 잘 들으십시오, 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다 움직여 사람들이. 이때 큰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개척 이후에 오늘날까지 교회 상과 어떤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초심을 잃지 말자. 지하 때 젊은 날에 그 목사나 수십 년 겪어본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조 목사가 변했네 이 소리 사람에게도 안 들어야 되고,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교회가 어떻게 컸든지 간에 관계없이 나는 지하에 개척할 때 영혼을 사랑했던, 한 영혼을 사랑했던, 주일학교 아이들을 사랑했던, 그 이름을 외웠던 그 시절처럼 지금도 목회 일선에 발은 빠져 있지만은 관심이 있어요. 나로 전화 막 지금 들이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렇죠? 관계 속에서 좀 빠져 있지만은 엄청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내 행동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목사가 교회가 좀 커지디만은 저 인간이 어깨 힘든가네, 이런 일이 있으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대할 때 무시한다든지, 여러분을 대할 때에 이상하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그게 큰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좀 불편하지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삐졌나, 이런 마음이 있어도 속으로 짐작하지. 왜? 나 신 아니에요. 교회가 조금 자랐다고, 부흥한다고, 이 정도 컸다고 이 인간이 잘난 게 어디 있어요? 아주 조심해야 되는,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 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습니까? 어떤 물질, 돈이 많아졌습니까? 여러분 하신 일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탄탄대로입니까? 지금 최고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까? 다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까 여러분에게? 그때 조심해야 돼요. 함께할 사람이 많을 그때에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은 이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된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오래 서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목회자로부터 여러 일반인까지 제가 아는 지인들 혹은 뭐 유서를 통해서 볼 때에 농런하는 분들이 있죠. 자기 하는 일에 길게 가는 분들 보면요, 인격이 일단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초심을 잃지 않았어. 초심을 잃지 않았어. 정종희 회장 같은 경우는 돌아가실 때까지 구멍가게로 출발한, 살가게로 출발한 자기 그걸 잊지 않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늘 가슴에 벅찬 감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소학교 시절, 국민학교 시절, 지금은 초등학교 시절 소풍 가는 안날 같은 가슴 벌렁거림이 있었답니다. 잘 때마다 그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회사가 이 정도 현대가 컸으면은 옛날에 비해서 엄청 컸잖아요. 대충 해도 되는데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초심을 잃지 버려요. 여전히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분이 뭐 큰 신앙인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막 쳐받든다고, 그리고 내가 말하면 모든 사람이 우르르 막 몰려온다고, 내 곁에 사람이 막 북적거린다고 자기가 전능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끼시면 안 돼요. 지금 곁에 붙여준 우리 교우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다. 그래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동사 목사님 목회 잘하신 게 있죠, 그죠? 있지만 하나님께서요, 우리 목사님도 사랑하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사랑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지 몰라.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다음 세대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제 마음을 나눕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한 달 전에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아이들 학원에 보낼 때 시설 좋은 데 보내겠습니까? 시설 안 좋은 데 보내겠습니까? 선생님 좋은 데 보내야죠. 당연하죠. 그때 제 마음이 와닿는 게, 하나님 우리 교회 아이들 좀 더 좋은 시설에서 이렇게 교육받고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이 마음 한 달 만에 나눕니다. 한 달 만에 나눕니다. 한 달 전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좋은 데 보낼 거 아닙니까? 아이들, 내 아이 성민이니 뭐 이런 데 보내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지인이니까 보낼 수도 있겠지만 더 좋은 데 보내고 싶잖아요. 솔직히 선생님 좋은 데 보내고 싶잖아요. 교인들도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옆에 큰 교회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시설이 있고, 교육자 수도 그렇고 교인도 많지만은요, 얼마나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프로그램과 다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부러울 때는 때로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최적의 환경 할 수 있으면 제공하셔야 되고, 그렇죠?
할 수 있으면 여건이 안 됐으면 뭐 하잖아요. 재생하죠. 아이들이 참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건물에 생명 있는 거 아니지만은 그냥 예배 공간으로, 교육 공간으로 필요한 것이지 중요한 거는 뭡니까? 아이들 때문에 건물이 필요하고 다음 세대 때문에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이 설교 시간이 외치는 것이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건물지가 뭐 팔아 뭐 아니에요. 땅 사가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너무나 소중한 한 영혼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좀 맺을까 합니다. 뒤에 말씀 뒤에 나누고요. 여러분 이렇게 권력이나 돈이나 인기 혹은 성공을 추구하는 내면에는 무슨 유혹이 있다고요? 뱀의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비콕스가 쓴 책 가운데 우리 식으로 번역하면요, 뱀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하비콕스, 뱀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마귀가 하는 대로 내버리지 마.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단어를 설명하셨어요. 우리 이지욱 목사님께서 디아볼로스, 다 말과 관계되어 있다 그랬죠. 네 가지 아닙니까?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근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하는 자, 이렇게 번역된다 그랬죠. 이런 마귀에게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마귀에게 마음을 다 넘겨버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마음껏 조정하는데, 그러나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큰 유혹이 옴에도 불구하고 뭐로 이기셨다고요?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기게 돼요. 그렇죠?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다 말씀으로 이깁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 묵상이, 또 말씀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 교훈을 주는 거예요. 내가 뭐 말씀을 읽고 또 정독도 하고 때는 큐티도 해야 뭐 말씀을 알지, 그죠? 말씀이 바탕되어 보십시오. 마귀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딱 제동을 걸지요. 예수 이름으로 이기기도 하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가지만 오늘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 한 가지 본문에서 나눴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권리 포기는 엄청난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 돈 몇만 원 포기하고 밥값 좀 내면서 그래 내가 낼게, 이 정도 희생이 아니에요. 자, 결론적인 말씀 한번 드립니다. 권리 포기에는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 없는 권리 포기 없어요. 진짜입니다. 자기가 희생하지 않는 권리 포기, 그건 희생이 없다면 권리 포기도 아니에요. 억지로 떠밀리는 거 말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한 가지, 하나님이시면서도 뒤에 보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교우들에게 지금도 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장로들부터 해서 여러분이 지금 그분들이에요. 지난 한 주간 그렇게 보내셨어요. 잠도 포기하고, 또 복음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칭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 따라서 순종하고 오늘 이래서 이 앞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권리를 때로는 포기할 때 포기하고 주님을 앞세우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나는 신이 아닙니다. 과대평가하기 없깁니다. 그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시종료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성품을 보고 주님의 모습으로 달려가는 거죠. 이 길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